테니스 치는 라켓을 잡으라 할 때 잡도 틀려요. 다 틀립니다. 열사람 사람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럼 그 틀리고 맞은 걸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하는 방법은 골프를 치고 이렇게 그립 잡는 사람이 자기가 볼을 놓고 스윙을 해봐서 그것이 제대로 맞게 되면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스윙을 안 맞으면 이거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서는 다른 사람 보고 누가 보고 그런데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안 돼. 자기 해보면은 이거 잘못이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왜 그렇게 피를 사용하면서 왜 죄를 사하라? 그러니까 제가 해본 결과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15년 이상을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사역도 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다른 사역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그 반석에 선제 한 나무에 불과하고 창문에 불과하고 그리고 지붕에 불과하지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반석에 서서 찬양 사역도 필요하고 예언 사역도 필요하고 또 뭐 귀신 쫓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그렇지 않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서 있는 거하고 안 서는 큰 차이입니다. 반석에 서서 목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그 순종하는 것이 학교 오면 선생님 말씀을 순종해야 우수한 학생이 되잖아요.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 순종 숙제하면 안 해오고 하라고 하면 안 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목사 하는 게 참 잘못되었다. 그거 참 그럴 수 없다. 그거는 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해보신 다음에 저도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죄 없애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죄가 없어짐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갈 바를 모르고 있죠. 왜? 마음 변하지 않고 자꾸만 가르치기만 하고 교회 예식만 따르고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또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똑같은 평범한 일을 하고 있으나 그것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과연 이제 내가 그러면 한번 그 인스트럭터가 이렇게 지랄했으니까 한번 쳐보자. 쳐보면은 이것이 잘 됐구나 잘못되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한번 씻어보자. 씻어보면은 씻어진 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씻으려도 못 씻었죠. 씻지 못하면 저도 씻으려도 못 씻었어요. 제장 다 했는데 뭐 예수님 다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뭐 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우리가 여기 목자가 서서 외치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그것이 틀리면은 그 다음에 틀리지 않은 선생한테 가야죠. 틀린 선생한테 가서 뭘 배웁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면은 자기가 해봐야 돼. 라켓을 쳐 서브를 넣어봐야 그 선생이 맞구나 이 선생이 틀렸구나 할 수 있지. 해보지 않고 그냥 속으로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서 순종만 하면은 얼마 안 가서 지금 임 선생님께서 경험하고 싶은 것이 경험이 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목사님 오랫동안 경험했는데 나는 한게 됩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저 닥터신도 있지만은 그 선생님 닥터신 어떻게 따라갑니까? 애들이 못 따라가죠.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끝없이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 서 있는 사람과 학생과는 천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으로 해온 것을 지금 학생들아 너희들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배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 배워서 이제 가르쳐주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죠. 다 배워서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따라하면 쉬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는 1, 2년에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아니죠. 내가 경험하고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이걸 알고 행동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면은 그냥 받아 잡수면 그냥 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죠.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이 약을 줘야 될 텐데 안 받아 먹으니까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그냥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소리 질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왜 부르시라고 했어요? 시편 107편은 전 부르시라는 거예요. 부르시라 했어요. 그 성경 말씀 저도 금식하라니까 금식도 해봤습니다. 뭐 예언도 해봤습니다. 뭐 찬양도 전부 다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그것은 한 가지에 불과하지 반성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래 위에다가 그렇게 찬양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도 머리에 지어놓으니까 뭐 언제 무너지는 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것을 갖다 놔도 아무리 잘못된 것을 갖다 놔도 반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반석 그리스도의 피 이제 얼마 안 가서 이런 무서운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붑니다. 불어서 온통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살 수 없다. 전부 교회가 보세요. 그래서 피 없기 때문에 전부 낙심하고 낙담하고 전부 보세요. 다 가보세요. 또 컴퓨터에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세요. 외디오에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세요. 피가 없기 때문에 전부 맥 빠진 설교예요. 전부 자기도 한 우리가 성경제 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자의 서신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얼마나 내 가슴을 치는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보통 때 봤을 때는 그 목회자들의 한 서신이구나, 목회자가 한 것이구나 그랬는데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씻고 보서 이걸 들어보니까 정말 목회자에 대한 설교, 놀라운 설교죠. 그게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지금 목회를 했습니까? 내 성도들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이 그때 디모데에게 한 것이 나에게 전적으로 다 기사한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씻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가졌던 그런 모든 잘못된 문제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견고한진이 무너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견고한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진이 뭡니까? 사탄의 견고한 성이죠. 이 성을 파괴하는 능력은 인간의 수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바치라는 것도 11절 바치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11절 꽉 막아놓으면 마음이 안 열려요.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면 열려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열립니다.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알고 듣고 한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내가 어찌 듣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받으면은 할렐루야. 여러분과 다 축복이 되고 정말 기쁨의 축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바다가 되고 그냥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그냥 아주 무식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죠. 성경 말씀. 오늘 거기 말씀은 다 들어있어요. 디모데 후서. 꼭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고 또 여기 와서 보시고 자꾸 보셔야 돼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1장 보시면 디모데 후서 1장. 여기 보면 디모데 전서부터 나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나오는데 전부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의 서신이지만은 우리 성도들로 꼭 들어야 할 서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서 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자유롭게 사람들 접촉하고 자유롭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아주 마지막 여행이에요. 마지막 감옥 생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아주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나와 함께 가져라.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군대 나간 사람이 군 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야지요. 오늘날 보시면은 이거 미국 군대 개판이에요. 군대 나가서 군대 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야지. 지금 데모하고 뭐 이런 어떻게 데모를 해요? 어떻게? 자기가 나와서 싸워서 죽는 것이 이것이 정말 억울하고 그렇다면 군대 갈 필요가 없죠. 군대 간 사람들은 이제 디모데후서에 나온 2장에 나오지만 군대 간 사람들은 그 모집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대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된 거지 내 유익을 위해서 목자가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살아왔어요. 그것은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서 이것처럼 아주 여기서 보면은 전부 여기 뭐라 디모데 전서는 전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경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께 나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5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했죠.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 듣지 말고 오직 예수 그분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되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에서는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목적은 승리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 뭐예요? 전부 그냥 족보 얘기하고 신화 얘기하고 그리고 율법 얘기하고 헛된 말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무슨 청실한 아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마음. 교회는 겉으로 아무리 옷을 입거나, 여러분들이 요새 여자들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요? 요새 많이 타락한 여자는 노 브라, 노 팬츠예요. 겉만 입어요. 가려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면서 피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힐 때 자기 겉옷도 속옷도 다 우리가 찢어주었어요. 속옷도 겉옷도.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은 겉옷은 의의 옷이요 속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전부 겉옷만 입고 전부 옛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죄사함 받는 게 가리운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가리고 피로써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토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forgiveness가 아니고 그 뭐냐면 전부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옷 입고 현에 입고 뭐 줄 달고 뭐 모자 쓰고 전부 이걸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전부 노략질하는 방탕이 있더라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을 말씀하고 있죠. 겉은 깨끗이 하지만 겉은 깨끗이 가지고 있으면 속을 안 입어요. 노 브라, 노 팬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타락한 여자입니까? 타락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옷을 속으로 입고 겉으로 의의 옷을 다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합해가지고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깨끗이 한다고 그 옷을 입어야지. 안 입어 않는 것입니다. 입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끗이 해놓고서는 안 입어요. 안 입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 보시면 한 귀신 쫓겨나가고 나중에 귀신 보니까 8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가 합해가지고. 왜? 깨끗한 집에 들어왔어요. 채우지 않았어요. 귀신 내쫓고.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TV 안 봐. 나 이거 정말 비디오 안 봐. 이거 그냥 내버리고 막 찢어버리고 하고요. 그래도 또 보게 되는 이유가 비디오 안 보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결심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할 것이 들어와야죠. 안 들어오고 있으면 그대로 그 옛날 거 비디오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디오 안 봐 하면은 안 보는 동시에 다른 것을 대체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를 다 써내고 나서는 가만 놔두면은 이게 8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를 다 씌워놓고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못 들어오죠. 근데 자리는 평 비워놓고 다 씌웠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사이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작심삼일시 결심하면 안 되는 것이 결심입니다. 그래서 오피레시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완전히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제는 나는 사형장을 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환경에서 디모데를 자기가 한번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자기 자식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나 귀해서 한번 보고 자기가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오기를 참 바라고 간절한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못 갔지만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 보시면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씩 있지만은 아비는 적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이 아들 디모데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으면 엄청난 사람을 바뀌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 귀한 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별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소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구한테 참 내가 지금 이제 얼마 아니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걸 꼭 줘야 되겠는데 줄 사람이 참 없구나. 여기 디모데는 그래도 바울은 그래도 디모데에게 줄 수 있었어요.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저는 그런 사람이 지금 아주 없다고 보는 않지만은 참 힘듭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야, 이렇게 귀한 복음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줄 사람이 없구나. 써놓구나. 그래 막 통탄한 거죠.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빨리 깨달았더라면 좀 더 이렇게 제자도 키우고 그랬을 텐데,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도 잘하기 바쁜데 언제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굉장한 축복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굉장한 축복이죠.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는 거죠. 그 구원받으면 제사함 받은 사람이므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보세요. 여기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꾼 사람이지 마음 바꾸지 않고 가르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하고 있죠. 마음 바꾸지 않고 얼마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 훈련이다 뭐다 하지만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 보시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율법의 선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면 자기도 모르는 거 가르쳐요. 알지 못하는 거. 이 책 저책에서 봐가지고 그리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 종합해가지고 그거 가르칩니다. 책을 만들어 가르쳐요. 성경이 바로 교과서지 그 책이 교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성령 인도한 자 받지 않으면 전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결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벌써 마음을 바꾼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꿨어요. 마음을 바꾸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삭이죠. 야곱이죠.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적부터는 그 믿음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편지하는 그 가운데 너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라 했어요. 너도 구원받고. 우리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 구하려고 하는 사람 꽤 많지요. 근데 알고 보면 전부 가짜입니다. 자기도 구원 경험 없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본을 보여주면서 너도 구원 받으면서 구원시켜라. 여기 디모데 전서후서 전부 거예요. 너도 하면서 남을 하라 그랬습니다. 너 안 하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너도 하면서. 제가 변화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변화 받으라고 그러지 변화 받지 않고 너희도 변화해. 너희는 변화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막 변화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거지.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권위가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참 몰라서 그래요. 너무 답답하죠. 제가 이걸 보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만 가져서 피를 뿌리기만 하면은 사용한 공감을 시키기만 하면 엄청난 사람을 바뀌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 바뀌어요. 거듭났다는 얘기며 뭐 전부 다 나이가 들어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죠. 이중인격자죠.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지만 속은 아직도 너는 나를 배척하고 나를 경배하지 않는구나. 마가복음 10장 6절 7절에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청결의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내가 이렇게 변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즉 헤어질 때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죠. 그 맡길 때 바울은 떠나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진 거예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이별이죠. 그 이별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전부 여기 보면 내 할머니한테서, 내 어머니한테서 왔더랬죠. 보세요. 그래서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이론만 차있고 율법만 차있고 생각만 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내 할머니에서 왔다, 내 어머니에서 왔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서 온 그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러니까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기도할수록 그 축복이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그래서 여기다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뜰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노니, 이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혹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크 이런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전부 입김, 공기, 목숨, 생명,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마치 지금 바람이, 공기가 있죠. 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나 살죠. 공기를 마시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입김이라, 성령을 생명이라, 성령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람. 그러면 이 성령은 바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이 바람이 불려면 요새 보세요. 봄이 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부 꽃나무들이 막 이리 지쳐져 막 흔들리고 막 날려치죠. 막 그냥 막 춤추는 것이 꽃들이. 그래서 그 꽃나무들이 막 춤추다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꽃이 피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줘야지,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우리는 새로워져요. 성령의 바람 불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렇게 꽃나무도 바람이 불어야, 이거 바람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꽃을 키우기 위해서 봄에 그냥 팍 불어, 그러면 그냥 뭐 꽃나무들이 힘을 얻고 고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그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마음으로 보내는데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바람이 불게 되면 꽃이, 그 몽원이 졌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빨리 피려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죠. 남을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도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성령이 바람이 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불면 나는데 바람 어떻게 불느냐? 바람 불게 하려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을 가보. 사도행전 2장이죠. 어떻게 바람 불었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바람이 지금 불어야 되는데 안 부니까 이거 참 다 지금 죽어있죠. 안 부니까. 사도행전 2장 가봐요.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 성령의 바람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이만이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까? 왜 성령의 불꽃이 일어났습니까? 왜? 아는 분, 왜 그랬습니까? 읽고도 모르십니까? 왜 그래요? 왜 바람이 불었어요? 왜? 기도하니까 부르죠. 기도하니까 부르요. 120명 성도가 열흘 동안 기도, 하루도 아닙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서 지금 나에게 바람이 불러가지고 나에게 지금 잠자던 것을 깨우쳐주고 그냥 잘못된 것을 깨우쳐서 힘을 내. 꽃이 그 몽환이가 하면 힘을 얻는 것처럼 힘을 얻어가지고 꽃이 피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의 가진 모든 하나님 주신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냥 막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열매를 맺어요. 성령 열매를 맺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치 꽃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름답게 된 것처럼 꽃이 피면 아름답죠. 그냥 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어 나가서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것인데 그건 뭐냐면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죠. 이 바람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바람이 안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려면 기도해야지 바람이 나죠. 언제 바람 붑니까? 바람 불면은 자연히 여기 아주 강하고 바람이 불어. 바람 그대로 성령 말씀 그대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꽃 튀기는 거죠. 왜? 불꽃이 입에서 탁탁탁탁 튀기면서 그냥 불이 왜? 성령과 불로 하나님께서 세를 준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면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 이게 입에서 막 나와가지고 지금 그때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이는데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에서 듣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라라락 하니까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려면 기도해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기도해야 일어납니다. 기도도 그냥 시시하게만 안 일어나요. 시시하게 하면 왜? 부르짖으라 통해 자박하라. 뭐 그냥 굉장한 기도죠. 그냥 기도 그냥 아버지 그 성령 바람 주세요. 그 바람 어떻게 옵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바람이 오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뱀을 달라 해도 종어도 죽어든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 안 주셨느냐 그랬죠. 기도하면 성령이 그렇게 바람으로 오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거예요. 바람을 와가지고 우리를 막 그렇게 깨우칩니다.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만 보시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또 사도행전 8장 10절 보시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여기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그거 성령이 임한 것, 성령의 선물이 임한 것, 이 성령 자세히 말하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는 성령의 선물. 이 선물이 임한 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사용해야지 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용하려니까 풀릴 때 일어나게 하라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여러 가지로 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사용하라. 놔두지 말라죠. 그 말씀으로 오지요. 기도로 오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시면 28절, 29, 31절까지 보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했다 그랬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성령 충만했죠. 충만은 막연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훅 불고 이게 바람 불고 바람 부는 걸 느끼잖아요. 알 수 있죠. 근데 충만했나 뭔지 모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그냥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그냥 이 성경 볼 때마다 막 감격에 넘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목회자로 또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한 것입니까? 마음에 더럽고 시기, 질투, 사기, 그냥 정욕, 그냥 자기 인생 가지고 그냥 세상 꼬물꼬물 사는 거 이거 속에서 바람에 불러야 날아갈 텐데 안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정말 괴로운 삶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질하는 거 여기 마태복음 3장 그 11절부터 나와요. 기질하는 거. 알곡은 기질하면은 꽃중에 날아가고 알곡은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 몸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쫙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나에게 남아있을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뭐라고 제가 말씀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은 그것에서 꽉 짜여서 가지고 그런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저런 게 저렇지 않은데 그 말씀 그거 좋은데 이러지만은 이게 바람 불게 하지 못하고 그런 기도는 소용없어요. 바람 부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람 부는 기도 말씀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었어요? 예, 말씀이 들어올 때 찌르는 채찍이 되고 말씀이 들어올 때 깊이 박힌 못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면 벌써 내 마음이 찔리고 막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9장 보시면 예레미야 9장 거기에 잘 나와 있죠. 9장 보시면은 23장 보시면 23장 9절 제가 자꾸 바꿔서 말하는데 24장 9절 보시면은 9절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이랍니다. 말씀이 들어와 성령이 감지하니까 그냥 막 떨리고 막 그냥 어찌할 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나가는 칼 같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며 그리고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냥 근데 성령의 바람이 안 불면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움직이지 성령이 안 들어오면 이게 말씀이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만 있어요. 머리만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이 막 부니까 이 꽃 나무도 바람이 막 부니까 그냥 막 몽우리가 막 참지 못하고 막 흔드니까 막 흔드는 운동도 보면 굉장히 좋다 그래요. 막 흔드는 운동. 흔드는 운동도 너무 좋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흔드는 운동. 그냥 아주 흔들기만 해도 그냥 그 10분, 20분 흔들기만 해도 굉장한 몸에 건강을 준다 그래요. 흔들기만 해도.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지고 내 몸을 막 흔들어 놓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흔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단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막 받아줄 수 있죠. 할렐루야. 이게 달랐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다 성령 얘기하고 피 얘기하고 다 하지만 쓰지 못하는 피 뭐 할 거예요? 펄펄 흐르는 이거 요새 순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보면 막 피가 펄펄 흐르는데 그 보면 뭘 감동은 되죠. 그러나 자기한테 쓰여지지 않으니까 아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그걸 내가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만 쫄쫄 골프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몸감을 씻기만 하면은 죄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거 너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거 수술하자. 너 이런 문제가 잘못되거나 수술하자. 그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술할 때 아프지 안 아파요? 요새는 뭡니까 몸은 해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아프지 않은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무척 아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막 수시는 건 무척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막 찢어 발기가 해서 완전히 수술해버린 것입니다. 수술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나는 바로 새 옷이 되었다는 것은 새 옷이 된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새 옷이 된 다음에 또 헌 옷 입으면 소용없어요. 새 옷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새 옷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기만 하면은 점점 내 속은 풍부해집니다. 너무나 풍부해져요. 너무 풍부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풍부해지는 사람을 산 것입니다. 신년 믿어도 마찬가지. 나 그냥 똑같은 소리 그냥 들려오고 그냥 자기도 변하지 남도 변하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이 수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설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딱 들어오면 달라진 거죠. 다시 들어가 봐요. 디모데후서 들어보면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자기가 전진한 믿음 가지고서 이제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고난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모집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게 모인 것입니다. 누가 모집했습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1장 보시면 무슨 말씀이었어요? 1장 12절 말씀 보면 능으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야죠. 어떻게 불게 한다고 했어요? 기도해야죠. 기도도 그냥 하자고 부르짖고 주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자네들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나는 괴수라.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 죄 괴수인 내 죄를 사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 사하려 예수께서 오셨지. 여러분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다른 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기 들어오는 거예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만 사함 받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만 사함 받으면 이거 안 받으면은 밤낮 그 탑입니다. 밤낮 그 교회 나가도 별로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시자 그러면 부르시고 아멘하면 아멘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시면은 뭐 2, 3일 내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2, 3일 내로 달라져요. 그래도 안 된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와보세요.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반드시 성령의 반응에 불기 시작합니다. 불기 시작해서 내 인생 살아온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 거예요? 얼마나 오래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머지 시간 건강할 때 좀 이렇게 좀 움직여 다닐 때 그때 변화할 사람들을 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양로원에 가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좀 더 살았으면 좀 더 좋은 일 했을 텐데 이렇게 녹들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꼭 사용해야지. 이 기회를 사용하고 정말 눈물 뿌리며 마음과 몸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죠. 능력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영원 전부터 그것이 디도서 1장 2절 1절 보시면은 그것이 뭐니까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영원한 약속, 영생 소망.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도 나오죠.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읽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했죠. 영생. 다른 거 없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여기 교회 안 나와도 부자로 살 수 있고 자는 잘 될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나 대통령 될 수 있고 명예 될 수 다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그거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온 것은 영생의 소망, 영생을 얻기 위한 영생. 영생은 내 것이다 하고 영생 내 것, 그걸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에 불어서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갖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가져온 생각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10절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이겁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썩지 않은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영생의 소망, 이걸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라. 내가 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사망 고생을 이긴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생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보면은 12절에 보시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줄 줄 확신하라.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에요. 확실히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다 나의 생애에 하나님 복음 전한 것을 다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계속하라. 계속해라. 계속하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 골프시합이 있어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 나옵니다. 우리나라 선수도 가끔 나오대요. 거기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그냥 치는 것 같지만은 매일같이 매달같이 1년 12달 그냥 그 골프볼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이상 그걸 날렸기 때문에 거기 와서 사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도 못해요. 굉장한 매일같이 달같이 매년 끊임없이 볼을 날렸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날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날렸기 때문에 제대로 딱 잡는 것을 잘 잡아서 날렸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리 열심으로 또 하고 해도 이걸 잘못 잡으면은 이건 엉뚱한 데로 볼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진에 나올 수, 그 TV에 나올 수가 없어요. 뒤에 숨은 노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거든 하물며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시면 썩은 멸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영생, 소망을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기도 안 해서 됩니까? 찬양 안 해서 됩니까? 말씀 묵상 안 해서 됩니까? 될 수가 없죠.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오는 신문, TV, 비디오, 컴퓨터, 사람들 얘기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막지요. 시편 119편 11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막을지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랑 하고 교회 나간 사람들도 뭐 무슨 감투 쓴 사람들 다 보면 전부 이게 세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전부. 왜? 언제 연습을 안 하니까 연습을 해야지. 연습. 프랙티스 해야 돼. 경건의 연습.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의 연습. 그래서 닮아가는 연습을 해야죠. 경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 비밀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안 하니까 이건 뭐 TV에 나오지도 않고 사진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 맹물입니다. 맹물. 그러니까 그분들도 썩은 멸관에서 그렇게 애쓰면 하물며 우리도 열심으로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막 일어나야 되죠. 가정에서 바람이 일고 교회에서 바람이 일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으켜서 우리가 변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13절 보시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그리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끊임없이 계속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끊임없이 가라. 끊임없이 가라. 계속하라는 말씀.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주일양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연습을 해야죠. 주일양식 연습을 자꾸 연습을 하면은 주일날 돌아오게 되면 야 주일양식 이거 또 했으니까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자꾸 발전하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한 달, 1년 되게 되면 이제 선수가 되어서 나가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겁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없어서 뭐 11조 내라, 교회 가라 11조 내라,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4, 25를 보면 뭐 하나님을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오픈해야만 발전이 있어요. 오픈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픈해야만. 그래서 그런 거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욕심이 나가지고 뭐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믿음과 사랑과 그런 이런 것 믿음과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나타났죠. 우리 그 피로써 우리를 죄사함줘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에다 믿는 것만은 두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못 박혀서 사랑을 못 박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으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처럼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들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제물이 내게 뿌려져야만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는 바로 부활의 그분이죠. 하나님 우편이 것이 그분이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아니고 하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람 얘기며 자기 얘기며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완전히 아주 놀라운 말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놀라운 말들도.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디모데전서 1장 보시면은 1장 거기에 14절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여기도 보면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피로써 제사함 받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 우편에 갈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죽고 예수께서도 그리스도 죽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지, 주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속에 주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이 계시기만 했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었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 있으면은 밖에 성령이 와서 뭐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도 베풀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구원의 성령은 아닙니다. 구원의 성령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능력을 베푸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23절 24절 보시면은 막 능력 베풀어도 예수께서 모른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전부 능력 베풀고 사람들의 돈 뺏어먹고 전부 딴짓하다가 오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어야 성령, 따라서 죽어야 성령 오신다. 죽어야 성령 오신다. 죽어야 성령 오신다. 죽지 않고 그냥 살아가지고 그냥 내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뒤에 들어가가지고 집안 것을 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죄가 있어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이 와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피가 딱 와가지고 죄를 그냥 쫙 씻어버리니까 성령이 아주 쫙 들어오죠. 아주 신나게 들어옵니다. 쫙 들어와가지고 탁 앉으시면서 그냥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 이 공기가 참 신선한 공기는 우리는 마음이 괴롭지 않죠. 근데 좀 나쁜 가스 냄새, 나쁜 냄새 맡으면 막 속이 답답하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령이 악령. 그래서 4장 3절 보시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악령의 냄새를 맡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해요. 뭡니까? 시기요, 질투요, 죄요, 전부 이거죠.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불편한 거예요. 악한 거, 나쁜 거 들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게 바람이에요. 공기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 숨이 우리가 들어올 때는 아주 상쾌하고, 그런데 세상에 속한 이런 더럽고 추한 냄새가 들어오면 답답하고 막 괴롭고 근심욕제에 살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설명하려고 무척이나 쓴 책들이 너무 많아. 성령에 대한 책이 뭐 이렇게 두껍고 뭐 수없이 수백 페이지를 전에 성령을 뭐로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대한 책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께서 바로 진리인데 무책이 설명이 필요해요. 성령이 뭐 바람인데 뭐가 필요해요? 바람 불면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얘기가. 전부 신학교에서 어디 교회에서 전부 쩍쩍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걸 집어가지고 뭐 한 가지 써야만 알아주니까 책을 써서 전부 책을 쓸 것이었습니다. 전부 성경에 다 있는데 책을 써서 그래 내놓아야 성령에 대해서 아무개 박사, 성령에 대해서 아무개 신학 박사 이래야 알아주는 거예요. 이래야 알아준 것입니다. 우리 시골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거 가면은 괴롭습니다. 그거 씹고 어떻게 살아?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 큰 집에 살아야 할 텐데 좋은 차를 타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가면 그냥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는 게. 그런데 사실 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보시면 너무 쉬운 것을 말씀하셨죠. 마음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 변해야죠.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남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거든요. 이 마음에 쉼이 오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 쉼이 없잖아요. 나쁜 목에 들어오면 악령이 들어오면 괴롭죠.
그러니까 이 쉼 얻으려면은 아주 성내에 상쾌한 바람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온유와 겸손 아주 순종하는 사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도를 하세요. 성경 보면서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 이 말씀 딱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박혀가지고 안 없어져요.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가니까 기도로. 시편 27편 14절 보시면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그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바라볼지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면 그냥 강하고 담대하죠.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겉보기로 겉보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 안 하기 때문에 찬양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여태까지는 내가 정말 변하지 않고 꼬부라진 나무를 꼬부라진 것도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꼬부라진 것도 가지고 그냥 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무 그냥 구박지르고 그냥 막 그냥 나무 그냥 괴로워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막 그거 좀 남을 좀 돌아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권사, 집사, 장로, 목사 다 마찬가지죠.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피를 씻기만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화장실에 한번 가서 소화 잘 되는 사람은 그냥 자기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소화 잘 되는 사람,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떨어지고 말죠. 소화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변소에 가면 확 나와가지고 이야 내 속에 저렇게 터는 것이 많이 들어있구나. 이야 놀랍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를 여기서 막 뿌려서 그리스도의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막 돌아가서 완전히 나의 죄를 씻어서 주요 깨끗한 몸 청결한 마음 선 양식 만들어 주셔서 하면 뭐 죄가 떠나와서 이야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자기가 죄를 청결한 양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이런 거, 남 못되는 거 좋아했고, 그냥 남 좀 잘 되는 거면 그냥 배가 아파했고, 그냥 자기는 그냥 좀 괜찮은데, 그거, 전부 자기로 생각해요. 자기로 생각하죠.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몰라요. 우리 부엌에 오면은 요만한 칼도마가 비슷한 거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수두리인데 이렇게 피가 적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높게 하려고 네,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아 할머니가 한번 우리 부엌에 왔어요. 아이고 미국에서는 칼도마도 밑에 넣네요. 칼도마 밑에 깔려서 칼도마에서 칼도마다고요. 근데 그분은 키가 크기 때문에 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니까 칼도마 그거 고인다는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참 맞구나. 자기 키가 크니까 남은 몰라요. 자기가 배부르니까 남 배고픈 거 몰라요. 자기 결혼해서 사니까 남 결혼하는 거 몰라요. 자기가 자식이니까 남 자식 없는 거 몰라요. 자기가 가진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씻으면 그거 불쌍해 보이고 동정 생기고 그런 그 안타까워지고 우리 사모님 한국에 갔다 와서 변한 것이 뭡니까? 옛날에는 사람들 볼 때 뭐 별로 그냥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이 뭐 자기가 그러니까 남 자식 없는 건 몰라요. 자기가 정화 할머니 우리 부가 한번 우리 부가 왔어요. 할머니가 한번 우리 부엌에 왔어요.
아이고, 미국에서는 칼토마도 밑에 넣네요. 칼토마 밑에 깔려서 칼토마하다고요. 근데 그분은 키가 크기 때문에 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 그 칼토마 그거 고인다는 누가 생각을 해. 안 한다고요. 그래서 참 맞구나. 자기 키가 크니까 남은 몰라요. 자기가 배부르니까 남 배고픔 몰라요. 자기가 결혼해서 사니까 남 변환하는 거 몰라요. 자기가 자식이니까 남 자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세요. 많이 일해도 피곤해도 어떠한 상황에도 다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면 그대로 실행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도 열심으로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거기 마지막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사 법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났어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시면 전부 떠났습니다.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상황에 다 떠났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된 상판이니까 다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누굽니까? 오네시보라. 오네시보라.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잘 찾아내면서 자기를 유쾌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즐겁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자를 유쾌하게 하면 그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쾌하지 못하게 하고, 유쾌한 데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고 그냥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변화하는 것을 보면 정말 유쾌하죠. 정말 유쾌하게. 그래서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열심으로 섬긴 사람 중 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요구하는 말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시기를 씻었습니다. 마음에서 시기를 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엄청난 사람 바뀐 거죠. 육신이 낡아가고 육신이 정말 보잘것없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고린도 4장 10절 말씀이 우리가 딱 이루어지면서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으로 다 받아 잡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 정말 그 말씀에 틀렸다, 한번 해보셔서 틀렸다 그러면 틀린 사람한테 올 필요 없어요. 틀린 사람한테 못 틀린 사람한테 와요. 배울 게 없는데.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있다면 그대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어디 한번 나도 해보자 하면은 틀림없이 2, 3일 내에, 아니 일주일 내에, 1시간 내에 자기가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 모습, 이런 모습. 지금은 죄가 있어서 자기 모습을 몰라요. 근데 죄가 빠지면은, 때가 빠지면은 자기 진짜 이 살결을 알 수 있죠. 때가 있으면 살결이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때를 빼면은 진짜 자기 살결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때를 뽑아버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이 딱 나와요. 찌그러진 사람인가? 꾸러진 사람인가? 그냥 거울처럼 보게 된 것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 찌그러진 몸을 펴주시고, 내 구부러진 마음을 펴주시고, 아버지 이제 참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우리의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버지 한시 한 달 1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믿음 되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그 축복 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을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청함한 사람 많지만 택한 사람 받는 사람 적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듣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어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소식을 사람들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서에 나온 말씀이 참 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전하는 우리 되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한시 한이라도 바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따라가는 생명 되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테러가 오며 전쟁이 오며 무서운 환란이 오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오겠사오니 아버지 그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여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무대환란을 이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랍 군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사설 군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를 막아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막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담대한 그리스도의 피로서 아버지 하나님 씻고 정결한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앞으로 오는 적들을 다 아버지 막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를 기도합니다.